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도 되고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소망도 되는데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건 현실입니다. 현실. 나에게 주어진 약속과 또 현실 사이에 큰 갭이 있어요.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영광받을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말씀만 들으면은요, 정말 힘이 나죠. 근데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현실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아픈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 때문에 속이 상한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또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또 어떤 분들은 관계의 무너짐 때문에 정말 교회 다니는 것도 괴롭고 말씀도 들리지 않고 속에 막 천불이 나는, 하나의 말씀만 보면 모든 게 잘 될 것 같고 하나의 말씀만 보면 내가 가야 할 길도 환하게 보이는데 막상 현실 앞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괴로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이제는 함께 나누기 전에 이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지금은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큰 전쟁에서 이긴 상태예요. 이긴 상태. 조카 롯이라고 있거든요. 이 롯이 살고 있던 동네에 여러 왕들이 연합해서 연합군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군대를 조성하여서 쳐들어와서 그 조카가 살고 있던 도시를 다 함락시키고 거기에 있던 모든 재물과 사람들을 다 약탈해가지고 떠났다라는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렸던 사람들, 그 군대 3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동해서 그 왕들이 있는 그 연합군이 있는 곳에 기습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겼어요.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기긴 했는데 승리의 기쁨도 잠시, 뭐가 두려워지느냐? 보복이 두려워요. 보복. 저들이 패배를 했으니까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저들이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이 불안한 마음이 엄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살아도 불안하고 못 살아도 불안해요. 우리의 본능이에요, 본능.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6번 등장해요. 1년이 365일이란 말이에요. 왜 366번을 강조하실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잘 나가도 무섭고 못 나가도 무섭고 돈이 많아도 불안하고 돈이 없어도 없는 대로 불안하고, 여기 있는 우리 중에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내 자녀가 설령 지금은 건강하고 또 학교에서도 잘 생활하면서 지내고 있다 할지라도, 또 막상 국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그리고 현실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또 당장은 건강하다 할지라도 몸에 조금의 이상 신호가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가족력을 보면서 나도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 앓았던 그 병을 앓으면 어떡하지? 저분들이 겪었던,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도 겪었던 그 병이 분명히 내 안에도 DNA로 박혀 있을 텐데, 나도 지금은 건강 관리를 하고 건강하지만 또 그 병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 어떡하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불안한 그림을 그리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가득한 이 아브라함을, 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를 찾아오신 사건이 그게 바로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후예요. 이후.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도 남들은 행가래를 치고 나팔을 불면서 기뻐할 때 아브라함의 그 깊은 속. 여러분, 사람은 얼굴로 판단 못해요. 웃고 있다고 해서 웃는 게 아니에요. 한 통계를 보면은 우울한 환자일수록 밝대요. 되게 재밌죠. 밝은 척하는 거야. 속은 찌들었는데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웃고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근데 그 속에 깊은 우울증. 우리는 겉을 보죠. 아브라함의 겉모습만 보면 그는 승리한 사람, 전쟁에서 이긴 사람,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한 아주 탁월한 리더십. 하지만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속을 누가 알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헤아리지 못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아무리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함께 시간을 오래 보내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중심을 발견할 수 있는 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그의 속에 있는 마음을 고백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요. 즉, 이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의 이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예배였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자리가 있어요. 그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만져주시죠. 참 재밌는 게, 아무리 사람들을 만나고 놀고 먹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도요,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거를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더 깊이 깨닫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분이 계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습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감당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와 여러분들의 큐티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날로 날로 회복되어지므로 오늘날 너무나 어수선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파도처럼 몰려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길, 그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다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위로를 받아요. 그러니까 1절을 다시 봅시다. 내가 너의 방패다 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또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다른 말로 내가 너의 방패가 될 테니까 너의 상급이 클 것이다 라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은 반드시 승리로 귀결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상 우리의 끝은 밝습니다. 과정은 어두울 수 있어요. 시작도 초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작은 미약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을 창대케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끝은 영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확 상하는 거예요. 자, 내가 너를 지켜줄게. 여기는 위로를 받아요. 근데 너의 상급이 반드시 있을 거야. 너에게 상급이 클 거야 할 때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굳어져요. 묘하죠. 아멘 아멘 하면서 박수 치면서 춤출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반드시 큰 상급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확 닫혀버려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아직까지도 안 이뤄준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창세기 1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설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15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주신 약속이 있었다고요. 네 자손이 이 땅에 티끌처럼 많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리고 기대했어요. 아멘 하면 찬양했고 기뻐 춤을 췄다고요. 근데 몇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라, 그의 아내 사라 사이에는 자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 때 말씀을 굉장히 사모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요즘에 성경 통독도 계속 잘 하고 계시는데 성경 통독을 이렇게 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흥분돼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에 분명한 변화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은 우리 삶에 존재해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시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확 닫혀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약간 그런 말씀은 약간 흐리멍텅해요. 당장 확실한 말씀이 아닐 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할 때는 그래도 위로가 돼요. 근데 어떤 말씀에 있어서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 있어요. 왜냐면 전에 해봤거든. 전에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봤거든요. 그런데 전혀 좋지 않은 결과로 귀결될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때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 안 될 때가 있다고요. 예배의 승리자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신다.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어느샌가 저울질하는 것이죠. 해봤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인 거예요. 해봤어. 믿어봤어. 하지만 여전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의 상급이 클 거야, 너의 미래가 아름다울 거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즉각 반박합니다. 그게 2절과 3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먼저 여기서 멈춰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말투가 얼마나 까칠한지 보세요. 뭘 주려고 하십니까? 당신이 준다고 해놓고 안 줬잖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난 여전히 자식 없으니까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 당신은 상급으로 나에게 자녀를 준다고 하셨고 자녀가 얼마나 많은지 땅에 이 티끌을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하겠다고 하셨지만 당신은 나에게 안 줬잖아요. 이렇게 뭔 상급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미 부호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은 딱 하나예요. 내 뒤를 이을 자식.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셔서 그 약속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건데 안 주셨으니까 당연히 실망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붙잡으면서 그래 언젠간 자식 주실 거야 믿으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는 내정자가 있어요. 이미 그는 다른 계획 세워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 간에 my way. 왜요? 하나님 당신이 먼저 나를 버렸잖아. 이게 아브라함의 본심이죠. 우리가 기도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죠. 우리가 주중 예배가 무너지는 이유도 여기 있죠. 해봤다. 우리가 봉사를 하다가 내려놓게 되어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족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해봤다. 믿어봤다. 진심이었다.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정말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희생하면서 집 팔아가며 나의 직장에서 왕따를 당해가며 사람들의 눈총을 받아가며 그럼에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봤다. 그런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 해놓고 나의 길, 나의 계획 따라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실망하곤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반응에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그 흔들림에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한번 그 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흔들린다고 하나님은 번복하지 않아요. 내가 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살아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세요. 그분이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복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반드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기로 작정하신 인생을 끌어내서라도 높이십니다. 때로는 연단하시고 때로는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오랜 인고의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선명하신 뜻과 약속을 완성시키시듯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나를 안 믿었으니까 이 약속 취소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말씀하세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다. 너가 뭐라고 생각하든 현실이 어떻게 가든 간에 현실이 어떻게 보이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면서 5절에 말씀하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아까 우리가 읽었던 13장에서는 땅에 티끌을 보여주면서 네 자식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번에는 밤하늘에 그를 데리고 나가 그에게 그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자녀가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때로는 인생이 길어요. 길게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져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줄 것이다. 내가 반드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영광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이든, 믿음이 크든 적든, 여러분들이 강하든 약하든, 부요하든 부요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변치 않아요. 우리가 흔들리지. 하나님은 변치 않아요. 변치 않고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가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참 재밌어요. 방금만 해도 하나님 당신이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해줬잖아요 하면서 막 반발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예요?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대요? 믿었대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현실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믿어지면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마음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갈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진 않거든요. 하지만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전히 그 말씀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반응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과 나의 현실을 대조해 보면은 너무나 동떨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아브라함은 믿지 못하고 살아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또 그 말을 믿어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 주시면 믿어지고 현실에서는 또 안 믿어지고. 놀랍게도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놀랍게도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직분과 믿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아무 관계성이 없어요. 목사가 돼도 걱정이 되고요. 장로가 돼도 권사가 돼도 안수집사가 돼도 똑같이 걱정이에요. 인간이에요. 말씀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 삶은 전혀 동떨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교회에 와서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분은 저런 직분을 맡고 저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저렇게밖에 반응을 못하나. 아니, 교회에서와 회사에서의 모습이 왜 이렇게 다른가? 여러분, 하지만 솔직하게 정직하게 보자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고요. 또 안 믿는 것 같지만 믿기도 해요. 자, 우리는 복잡한 존재예요.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시거든요. 반드시 너에게 자식이 있을 거야.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오늘이 15장이잖아요. 15장. 근데 바로 다음 장인 16장을 보잖아요. 어떤 말씀이 등장하는 줄 아세요? 창세기 1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뭐래요?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의 맹세가 있었어요. 짐승을 쪼개나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불이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얼마나 엄숙하고 장엄한 예식을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 둘 사이에 치렀다고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험하면 진짜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했던 여러 가지 간증들, 그건 누군가에게 있어서 꿈과 같은 기적이에요. 누군가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난다면, 그런 일이 나의 자녀에게도 일어난다면 난 100% 하나님을 믿을 것 같아. 그런 수많은 간증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데도 의심해요. 우린 그런데도 흔들려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15장에서 그렇게 맹세를 해주셨는데도, 그렇게 확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사레의 말, 아내의 말에, 좀 더 현실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 아들을 낳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은 사레와 아내와 그 남편 사이에 태어날 자식을 약속하셨지만 현실이 각박하니까, 아무런 증거도 보이질 않으니까 또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믿음이란 뭘까? 그런 생각을 해요. 믿으면 정말 믿음대로 살아야 될 텐데, 믿으면 정말 말씀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정답을 아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이 성령인 줄 아는데 말이죠.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약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우리 15절을 함께 했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런 믿음은요,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늘 하나님만 굳게 신뢰함으로써 변덕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요, 기다림이에요. 오래 참는 거예요. 분통이 터지고 때로는 속이 뒤집어지고 때로는 믿음에서 탈선하는 것 같이 이리저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혹은 내가 성경을 읽을 때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내 평안을 주실 때, 그래요 주님 믿습니다 하고 또 견디다가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죠. 또 며칠 지나면 또 언제 그 말씀 받았나는 듯이, 언제 그 은혜 받았나는 듯이 또 헤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다가도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믿음을 회복하고 또 며칠 살다가 또 흔들리고, 그러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오래 참는 거예요.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참고 기다리잖아요. 약속을 받아요. 그래서 믿음은 지금을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과거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너무나 많은 간증거리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죽치고 견디는 거예요. 참 이런 표현 그럴 때, 이 악물고 혀 깨물고 버티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떠나고 싶어도, 사람들이 싫어도, 숨고 싶어도 죽치고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게 강한 거예요. 버티는 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요. 여러분, 솔직히 25년이란 말이 남의 이야기가 될 때는 25년 지나가지. 내 얘기가 되잖아요. 25일도 못 견뎌요.
2년 5개월도 못 견뎌요. 미쳐요. 빨리 보고 싶은 마음. 사실 우리에게는 믿음을 확증할 만한 증거보다도 확증하지 못할 만한 증거들이 우리 눈에 훨씬 많이 보여요.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지만 전혀 다른 길로 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주님을 믿으세요. 그럼에도 또 다시 돌아가세요.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위로받고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기도해요. 그렇게 오늘 하루 또 버티는 거예요. 재밌는 건 이따가 저녁 때가 됐든 오후가 됐든 여러분들이 어쨌든 요 가정 예배문을 참고해서 같이 모이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오늘 무슨 말씀 들었더라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수준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결국 아들을 갖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땅바닥의 모래알처럼 수백만 명으로 퍼지고 흩어져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계시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도 믿음 꼭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잘 견디고 참아내는, 그리하여 결국 약속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